어제는 우리 교회가 한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서 지역에 있는 어른들을 모시고 우리 행복잔치를 아름답게 가졌습니다. 수고의 열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수가 2층에는 못 앉았지만 아래층에 다 앉았어요. 그래서 아마 한 120명 가까이 오셨던 것 같은데,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행복한 시간들 되어진 줄로 압니다. 식사 시간에 또 얼마나 맛있게들 잡수시는지, 진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배고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 잘 잡수시고 아주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것은요, 그죠? 우리 저 한거리에서 35명이 참 사고를 만나서 침몰되어졌고, 벌써 7명은 죽었고, 이제 겨우 살아난 사람 7명 뿐이고 아직 다른 사람은 다 찾지 못했으니 그들의 생명이 어찌 되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상하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보더라고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따뜻하게 보고 따뜻하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쪽으로 가요. 이번엔 그런 분들은 없겠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사천에서 지진이 났을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죠? 그때에 일부에서 들리는 소식은 그들이 죄를 많이 져서, 우상을 숭배를 많이 해서 이런 원망들을 하는, 그러니까 그들은 또 가만히 있나요? 우리들만 죄를 지었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죄 없냐? 이러고 이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건들을 보는데 사람들은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 정부도 그렇습니다. 정부를 보고서는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달라요. 그죠? 참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이 맞느냐 어떤 것이 틀리느냐를 생각하기 전에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봤을까? 그죠?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봤을까? 어떤 눈을 가졌기에, 어떤 가치관을 가졌기에 그렇게 봤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도 수많은 좋은 일을 하셨죠. 오병이어로 5,000명, 많은 사람들이 아들이 2만 명도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여주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 그죠? 자, 그렇게 좋은 일을 해주시면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기를 이렇게 원하셨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죠. 진리를 발견했고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늘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보는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아무것도 깨닫는 것이 없었어요. 은혜를 받은 것이 없었어요. 그들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과 행동을 제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니, 그렇게 보려고 하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보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눈이 없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어요. 신앙으로 해석해야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신앙이 없다면 그는 신앙으로 해석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계시의 도구를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를 베풀어 주어도 그 계시의 도구에 담기는 진리를 알아보려고 하는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 진리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죠. 물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을 보면서 사도행전 24장에 가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로마의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벨릭스는 로마의 총독으로 이 바울 사도를 마음대로 장악하고 관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여러 번 바울을 만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자주 듣고자 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다 싶어서 복음 전하는 기회를 삼아서 성실하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여러 번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나중에 왜 그랬는가 보니까 24장 26절에 그의 관심은 돈에 있었다 그랬어요. 돈을 받을까 하여 옥에 갇힌 사람을 자주 끌어내서 만남을 가졌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복음을 듣고도 그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그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온 사람, 벨릭스보다 더 많이 듣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동안 많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후 예배도 있고요. 또 수요일 예배도 있고요. 그렇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시나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삶을 변화시켜 가고 있나요?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설교 앞에 설 때마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여러분 질문을 가지면서 다가오고 있나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많이 성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설교를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바른 해석도 없고 바른 깨달음도 없고 말씀의 순종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해석이 없으면, 이 진리가 가슴에 부딪힘이 없으면 삶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래도 신앙이 자라지지 않아요. 이 사람 문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해석이 있어야 되고요.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에 내 마음과 감정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돼요. 기도할 때에 기도자와 같이 그 기도의 내용에 마음을 실어서 함께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잘 준비되어진 기도,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한결같이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찬양대의 찬양도 그렇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성도들의 귀를 즐기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찬양에 온 성도들의 마음이 같이하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어떤 내용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졌습니까? 아마 오늘은 특별히 이 설교를 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었는데 찬양 속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나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그럼 정금같이 나오려면 어디로 건너가야 돼요? 연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연단을 통하여서 나를 정금같이 되게 하려는구나. 더 중요한 것, 정금같이 되는 건 뭐예요? 정금이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 정금이 드러나려고 그러면 나는 텅 빈 사람. 예.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시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구나를 갔어야
그 찬양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요소인 기도나 찬양이나 헌금이나 설교가 내가 드리는 예배, 거기가 돼야 돼요. 찬송도 내가 드리는 찬송, 기도도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 설교는 내게 주시는 말씀. 그렇게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떨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고 꽃피고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을 열고 그 생명을 받아들일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비유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면, 그죠? 딱딱한 길가 밭과 같은 데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름 떼약볕에 씨앗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이걸 내 것으로 삼아서 내 심령 속에 싹을 틔우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 와서 먹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찬송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밭이 준비되셨나요? 그 아름답게 준비되어진 마음밭에는 오늘 말씀도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벨리스 총독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 문이 닫혔기 때문에 바른 해석을 하지 못했고 사망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속에서 자기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는 그 밤에 하나님의 큰 은혜에 참여하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큰 확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졌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고 이제 설교를 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마음에 그렇지, 범사에 감사라 하셨고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이유들이 생각났고 그런 일들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구나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살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불평을 하더랍니다. 예배가 길었다고, 찬양은 어땠다고, 장로님 기도는 어땠다고. 그러더니 그분이 식사하러 식당에 내려가서 그 식당에 가서도 불평을 하더래요. 음식이 짜서 못 먹겠다고. 또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맵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자괴감이 느껴지더래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저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되어지기를 원했는데 저들은 그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도 아니 지금 예배 마친 지 얼마가 지났다고 저렇게 불평을 할까? 과연 저분이 거듭났을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염려하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정말 좋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시험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창피하다고 교회를 못 나와요. 자기 아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창피하다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 사건을,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으로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이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해석했겠죠? 그러면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 위기를 이겨내고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을 거예요.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고 내게 주시는 말씀. 그죠?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들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비교가 나올 수밖에 없죠. 신앙 해석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으로 사건을, 상황을 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그릇된 해석을 한 사람이 나와요.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강도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이분을 보고, 자신을 보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떠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병자라고, 미치광이라고. 경배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롱하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봐. 메시아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메시아라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메시아라면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있을 수가 없을 수가 있어? 이 나라를 왜 이렇게 만들어놔? 우리 형편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야?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를 무시한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일생의 영혼 구원에 아주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한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그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 사건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급했는지 과속을 했어요. 과속하는 그 사람을 경찰이 잡았어요. 그리고 다가서 처음에 뭐 달라고 그래요? 면허증 달라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불평을 하면서 그 가슴에 손을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경찰이 그 사람을 그냥 총격해서 죽였어요. 왜 그랬더라고요? 총을 꺼낸 줄 알고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여리고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얼마나 어떻게 평화로운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거 보라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라고.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보고 왔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고 왔어요. 사람의 눈으로만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백성들의 전투력만 보이는 거고 그 상대방의 전투력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들을 공격할 수 없고 점령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요. 오히려 그들 앞에 갔다가 우리가 오히려 죽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종으로 살아도 편안하게 사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천국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네. 하나님의 안목이 없고 믿음의 눈이 없어 그 상황을 보고도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했던 거예요.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들은 망가지고 말았던 거죠. 우리도 그러고 살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은 이혼이라는 게 참
너무 흔해진 상황이 되어버려서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은 왜 하는 거죠? 다듬어지자고, 함께 만들어지자고, 그냥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은혜롭지 못한 친구는 뭐라고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헤어지기를 원하는가 보다, 이혼을 했어요. 생각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어떤 사업가는요, 사업에 열심을 다했어요. 정말로 사업을 다했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필요 없다고 하시나 보구나. 생명을 끝내버렸어요. 자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으로 극복하길 원하시는 거지, 그 믿음으로 극복해야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지, 어둠에 굴복하고 거기서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얘기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 부닥쳤어요. 기분 나쁘게 생겼어요. 그때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서 떠나라 그러는구나. 여러분, 자신만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고난을 주고 그렇게 해서 부대침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시험은 극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이기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극복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다 지나온 얘기니까 한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더하기 빼기를 하죠. 우리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아주 쉬워요. 자, 그런데 한 3학년쯤 가면, 요즘은 그보다 더 일찍 배우지만 3학년쯤 가면 곱하기를 배우기 전에 구구단을 외워요. 구구단을 3단부터 다 외워요. 그죠? 2단부터 하나요? 2단부터. 근데 여러분, 한 번 읽었다 그래서 그거 다 외워져요? 아니요. 또 부닥쳐야 돼요. 또 부닥쳐요. 시험은 왜 봐요? 내가 뭘 모르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는 거, 모르는 걸 다시 연구하고 다시 복습하고 함으로써 해결해졌을 때, 그때 구구단이 외워지고 곱하기 나눌 수함이 그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시험이 풀어질 수 있는 거죠. 세상에 그 쉬운 곱하기 나누기도 이렇게 수없이 많은 반복을 통하여서 성장되어지는 거, 완성되어지는 거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부부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고 온전한 부부로 만들어 가듯이, 오늘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부닥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가 비어지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에 죄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건이든지 죄를 짓는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쪽이든지 사건을 만나면 뭐 하러 가려고? 술 마시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정서가 불안한 사람은 어쩐지 불안한 쪽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잘하는 사람은 매사 부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하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매사 불평하는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격이 차분한 사람은 차분한 마음으로 해석해서 여간하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해심이 넓은 사람은 항상 이해심 있게 해석해서 원만하게 진행되어집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뭐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여, 뭐든지 믿음으로 감사하는 쪽으로 해석합니다. 인품이 훌륭하면 성경 해석도 훌륭한 쪽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타인과 갈등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갈등도 잘 풀어갑니다. 삶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좋은 성격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거듭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다 원만하셨나요?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어떤 거친 것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그 문제를 믿음으로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서울에서 목양하는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그 청년부가 그날 저녁하고 오후 식사한 그 주방을 치우기로 했대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밖에 나가는 모임이 있어서 이 주방을 치우질 않았더래요. 목사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다가 거기에 정리 안 된 모습을 보고서 이제 내가 치워야 되겠구나 생각하고선 이제 청소를 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때까지 늦게까지 기도하고 돌아가시던 어른들이 이를 쳐다보고서는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걸 하느냐고 그러면서 달려들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더래요. 같이 했대요. 혼자 했으면 한 30분도 넘어 걸렸을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하니까 한 10분 만에 끝났다고. 그분이 그래요. 목사도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목사님이 그걸 합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아주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해석을 잘하면 남을 도울 수가 있고 남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게 되죠. 우리 교회도 주일날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면 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합니다. 이 분리수거를 하면서 느끼는 건 좀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분리수거하는 사람을 좀 생각하면 그 종이컵이라도 그 포트에다가 좀 담아놨으면 좋았을걸. 아니 컵이라도 구겨 버리시지 않았으면 좋았겠어요. 어떤 분은 아주 컵을 다 구겨놔가지고 그걸 정리하려면 뭐 해야 돼요? 다 펴서 쌓아야 돼요. 자,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우리는 서로 더 유익한 사람들이 되어질 줄 알아요. 저도 이 부분이 참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다혈질이어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돼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성경 속에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그죠? 그는요 정말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가 그 사울이 바울 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사람들은 다 거절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를 받아줬어요.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진리 안에 그 기독교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이 한 사람의 바른 해석이 예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앙 인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볼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 사건,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이 열렸다면 불행한 강도처럼 지옥에 떨어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계시의 도구로 오셨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오셨어요. 그 사랑, 그 은혜, 그 믿음을 볼 수 있고 그것이 2000년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그 사건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바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주세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리석은 자로 떨어지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주님 앞에 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